여러분은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온라인과 4개의 채널로 전 세계에서 현재 동시 접속자 수 3만 명 이상, 유튜브만, 나머지 채널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 집회를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500명 정도만 이 현장에 왔고, 오늘은 21일 단일 기도회 14일째예요. 14일 동안 여기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정말 잘했어요. 또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지만 나는 늘 온 건 아니에요, 나 뭐 못 오다가 오늘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정말 잘했고 하나님도 참 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재미있으면 반응하고 뭔가 뭐 재미없을 것 같으면 딴짓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 전 세계에서 지금 3만 명 넘는 어린이들이 이 시간을 같이 하고, 그런데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10%인 3천 명도 아니고 1% 조금 넘는 500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100명 중에 1명밖에 못 들어오는 이곳에 여러분 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가 있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많아요. 수억 명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2022년도 11월 14일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기대하고 계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크게 기대하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가 안 좋아?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오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용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안 오면 때린다고 그래, 밥 안 준다고 그래서 왔어요.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봐.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이 있는데 나가 안 오려고 했는데 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맞죠? 내가 오고 싶었는데도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 올 생각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전까지는 게임 중독이고 속 많이 썩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을 때 그때 나 가려고 안 했는데 그냥 어떨 게를 붕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앉았어. 그리고 여기서 강사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게임 중독 끊고, 갑자기 우리 반 1등하고, 갑자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누구가 베꼈냐 야단치고 안 베꼈다고 설명하느라고 애먹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목사님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 생각이 없었는데 온 사람들은 진짜 이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재밌게 해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재밌게 할 계획이지만 그러려고 온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자, 목사님이 가슴에 손하면 가슴에 손을 얹겠어요. 가슴에 손.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몸을 밀어서 등을 딱 의자에 최대한 붙여요. 우리 찬양팀 좀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봐요. 엉덩이를 깊이 넣고 허리를 펴고, 아멘.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고 그걸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여기 있는 이 홍승영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PT를 올려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예.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중간부터 올라온 것 같아요. 맨 첫 페이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부터 하죠. 목사님은 2002년도부터 극동방송에서 우리는 주의 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복음동네 1069라는 프로그램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기대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세요? 그랬을 때 목사님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뒤로 쭉 붙여요. 엉덩이 쭉 붙여요. 옳지. 집중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아멘.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여러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가서 친구들 재미있고 웃겨가지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야, 다니엘 기도로 모인 친구들아,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과 또 온라인으로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며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며 살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 기억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드로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말과 거기 탄 사람들,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다. 찬양하고 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찬양할 때 무엇을 들고 찬양했다고 적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누나인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와 춤추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같이 춤을 췄다. 따라해 볼까요?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이, 다시 한번,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이. 소고가 뭘까? 소고. 이게 소고인지는 몰라. 소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탬버린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건지는 몰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소고를 가지고 있었나?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어른들이 대개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2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어. 이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 대부분이 소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고 나와서 춤췄어요. 이 소고를 어디에 썼었을까? 원래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야곱의 가족은 소고가 없었어요. 그건 애굽, 이집트에서 배운 악기예요. 그럼 이집트에서는 이 소고를 언제 썼느냐면,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이집트 우상은 이상한 신이 있어. 파리 신이 있어요. 파리 신. 이렇게 파리를 나는 신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 때려잡고 싶지. 그런데 파리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마 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소고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와, 여기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가 있네. 여러분, 이 피아노가 아주 오래전에는요,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를 때 썼어요. 교회에서 안 썼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야, 이렇게 좋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마이크, 아까 우리 찬양팀 보니까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막 너무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더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마이크,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가수들이 노래할 때 쓰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 뉴스를 보면은 와 막 데모하고 물러가라 이럴 때도 쓰고, 또 정치인들이 발표할 때도 쓰고, 요즘은 학교에서 강연할 때도 쓰고 많이 써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 써요? 하나님 찬양할 때 써요. 그렇죠? 이 마이크 하나님 말씀 전하느라고 써요. 똑같은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이 악기인 소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썼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것을 하늘의 보화로. 자, 그러면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주신 것을 하늘의 보화로. 다시 한번 시작. 이 땅에 주신 것을 하늘의 보화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빨리 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늘의 보화로 사용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필, 이 연필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연필로 친구 흉 적을 수 있어요. 누구는 콧구멍이 개 콧구멍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막 흉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 말씀 적고 헌금도 적고 기도도 적고, 이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공부 안 했으면 목사님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목사님 되는데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할 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아멘. 하나님을 위해 공부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좀 더 빨리, 아주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 감사함으로 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꾸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나쁘게 사용했다면 그 일들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 일들을 버려야 되겠지요. 가만 생각해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뭔지 눈으로.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지? 어떤 장난감? 컴퓨터? 게임기? 스마트폰? 어떤 것?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있어요? 아니면 욕심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있어요? 욕심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거기 누가 눈 감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야. 그냥 말썽꾸러기처럼 하지 마. 다니엘이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잠깐 기도할 거예요. 먼저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목사님 따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조용히 눈을 떠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따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한번 할 거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은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목사님 어려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니면 뭐 했을까?
말썽만 부렸어. 목사님은 너무너무 시골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시골이 있느냐면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걸어서 1시간 반을 가도 우리 집에 안 나와. 아주 산 속에 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이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해도 10명이 안 됐어요. 아주 구석이고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은 걸어서 거리가 100m 정도, 그 다음 가까운 집은 150m, 나머지는 200m, 300m, 1km 떨어져 있어서 친구 집에 잠깐 놀러 가려면 가는 데만 25분. 정말 시골 구석에서 목사님 살았어요. 목사님 촌스럽게 생겼죠? 뭐? 알았어. 그렇지만 괜찮아. 여기 와서 여러분, 세련된 여러분 만났으니까 만족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5살이 될 때였어요. 목사님 할머님이 목사님 부르셨어요. 목사님 할머님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는 걸어서 2시간 반 걸렸어요. 차도 없어. 그냥 걸어가야 돼. 산을 넘어가면 2시간 반, 편편한 길로 돌아가면 3시간. 그런데 목사님 할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승용아, 그때 내가 작았으니까 이렇게 했지. 네? 너 이제 내년에 5살이지? 네! 너 이제 다 컸다. 우와, 우리 할머니 뻥이 심해. 5살이 다 컸대. 니네들은 늙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5살 다 컸대. 근데 다 컸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다 컸어. 다 컸어. 장가 갈까? 막 기분이 좋았어요. 5살인데. 그래도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다 컸으니까 너도 내년부터는 예배당 가자. 예배당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왜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와 보면 알아. 어디서요? 교회에서. 2시간 걸리는 길인데 진짜 먼 길이에요. 할머니가 나를 5살짜리를 데리고 가시겠대. 그런데 너무 시골이라 심심하니까 아싸 좋아라. 그래. 할머니 저도 갈게요 그랬어요. 1월 첫 주일이 1월 4일이었는데 잊혀지지 않아.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눈이 막 와가지고 쌓여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막 이만큼씩 발이 푹푹 빠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다 눈이. 그래서 할머니 따라 막 눈을 이렇게 헤치고 막 눈 헤엄에 막 이렇게 헤치고 그리고서 산을 기어 올라가. 왜냐면 큰 길로 가면 너무 머니까 산을 막 기어 올라가지고 가끔은 구르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도 야, 내가 사는 촌에는 편의점도 없고 가게도 없는데 거기 예배당이 있는 교회당이 있는 곳에 가면 거기는 조그만 초등학교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가게집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뭐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할머니 따라서 그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갔는데 눈 때문에 길이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2시간 반 거리는 길을 3시간 반 동안 갔어요. 3시간 반 걸쳐서 결국 교회에 딱 왔어. 교회 왔더니 어린이 예배는 다 끝났어요. 어린이 예배는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른들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 옛날 시골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시골 예배당 옆에는 꼭 뭐가 있었을까? 종탑이 있었어. 종탑. 이만한 종탑. 종탑도 이렇게 보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지금 보니까 집사님 같아. 그때는 아저씨야. 아저씨가 막 종을 치는 거야. 막 이렇게 우와 막 이렇게 종을 치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할머니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어요. 막 이렇게. 근데 또 예배드리는 때 다 일어나는데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밑에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 그냥 이렇게 맨 땅에 앉아 있는 거야 다. 그랬다가 다 일어나니까 어른들은 이만하지만 나는 요만하잖아. 지푸라기가 막 날라드는데 붙어요. 막 이렇게 그때 막 콧구멍으로 들어가 막 간지럽고 막 또 막 뭐라고 노래를 막 부르더니 앉으니까 지푸라기가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니까 난 5살이니까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었어요 재미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징어 놀이를 했어요. 오징어 놀이 알죠? 니네들이 지금 하는 거 막 이렇게 지겨워가지고 한참 오징어 놀이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툭툭 치더니 나가서 놀다 와. 그런 거 예배 방해가 되니까. 지금도 교회 아주 어린애가 엄마 따라오면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막 뛰어다니죠. 그때도 그러고 싶은 거야. 안 그런 애도 있지만 제 철없는 애가 그래요. 자 그래서 막 그러다가 할머니 나갔다 와도 돼요? 나갔다 와. 아싸! 그리고 탁 나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되게 추워. 영하 15도 막. 문을 열고 나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데 뒤에 있던 분이 문이 열리니까 춥잖아. 나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확 닫았어. 그래서 나가가지고 추운데 막 너무너무 추워. 아무도 없어.
영하 15도인데 누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죽어버릴까 들어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뭐가 보여? 흰 줄이 보여요. 이 줄로 타잔 놀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 우리 동네에 타잔 놀이 했는데 여러분 타잔 알죠? 예, 속옷만 입고 나오는 그렇게 치타 따라오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와 이거 재밌겠다 하고 줄을 딱 잡고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댕그렁 소리가 나. 이 종치는 줄인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줄을 지푸라기로 만들어가지고 나 끊어져서 머리 터지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 막 이따만한 밧줄을 매놔가지고 막 머리도 안 터지고 막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나. 우와 멀티미디어 효과다 막 이러면서 막 땡그랑. 원래 이 땡그랑 줄을 종을 언제 치는 거냐면 예배가 끝날 때 맞아, 끝날 때. 그런데 지금 한참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땡그랑 이러니까 막 목사님이 힘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종을 치시는 집사님이 아마 그때 종을 친 다음에 이걸 위에다 묶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풀렸나 봐, 날이 추우니까. 나는 그거 모르고 준히 놀았지 막. 근데 한 2번 3번 했는데 막 너무 추워서 타잔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내가 들어간다, 너무 춥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이제 댕그랑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나와보니까 요만한 5살짜리가 막 이러면서 막 종을 치는 거예요, 온몸으로. 얼마나 놀랬겠어.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쟤 뭐야 하고 있었나 봐. 이제 나는 이제 너무 추우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크게 한번 해야지 막 이러고 막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보다 말고 또 안 해? 야! 네? 너 뭐야? 내가 뭔지 까먹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5살인데 타잔. 아마 집사님이 막 안 들렸던 것 같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아마 동네 말썽꾸러기가 예배 방해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날 보고도 막 소리를 막 질러. 근데 안 들려. 뭐라고 하나? 바람 소리가 시끄러워서 안 들려. 근데 마지막 소리 할 때 바람이 멎었어요. 마지막에 꺼져 이러시더라고요. 나 3시간 반 동안 교회 왔는데 꺼지래. 그래서 그냥 꺼졌어요. 그리고서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 10년 동안 사이에 한 2번 가긴 했는데 딱 2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도 대충 뭐 꺼지는 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괜찮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알았어요. 나는 교회에선 꺼지는 존재구나 이렇게. 근데 있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쫓겨났던 나를 교회로 다시 불러서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랍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맞아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해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나를 사용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친구들은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데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목사님이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다 컸어요. 27살이나 돼서 징그러 죽겠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여러분처럼 이뻤어요. 귀엽고. 큰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름이 성류야. 성류. 이 얘기는 성류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해도 된다고. 성류가 이제 어느 날 막 오더니 뭐를 막 만져.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뭘 만져.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아빠 이거 카드예요. 카드? 웬 카드야? 이거 샀어요. 너 돈이 어디 있어? 용돈을 모았어요. 용돈은 한 달에 2,000원인데 사한테 오래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그래? 얼마짜리인데? 3,000원이. 3,000원이면 2달 동안 11조 떼고 감사한금하고 한 푼도 안 써야 살 수. 이야, 너 비싼 거 샀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너 비싼 거 샀다.
그래, 그게 무슨 카드인데? 영상을 좀 올려, BT를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무슨 카드인데? 그랬더니 타로 카드요. 그래. 오, 아는구나 니네들. 타로 카드. 목사 딸인데. 그래 물어봤어요. 야, 너 타로 카드를 샀어? 네. 너무 해맑게, 너무 당당해. 그래, 그게 무슨 카드인지 아니? 이 카드요? 이쁜 카드요. 내가 그게 별로 안 이뻐. 이쁜 카드래, 이쁜 카드. 그럼 넌 이뻐서 샀어? 그럼요. 아빠, 우리 반의 여자애들 20명 중에 이 카드 없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산 거예요. 나 이거 살라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래. 그런데 너 그 이쁜 카드가 원래 뭐 하는 카드인지 아니? 그냥 이쁜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그게 점치는 데 쓰는 카드야 원래. 그랬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깜짝 놀래.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쑥 쳐다보더니 카드를 또 봐. 그래서 얘기해요. 아빠 어떻게 하죠? 성리야, 너 하나님의 딸이지? 네, 너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카드는 아빠께 아니라 네 거니까 네가 결정해. 곤란한 건 그냥 맡겼어. 그리고서 갔어요.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제 딸이 9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뭔지 모르고 저 타로 카드를, 점치는 카드를 샀는데 저 자기 2달 용돈을 아껴서 산 이렇게 아까운 거를 우리 애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포기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만 하고 어떡하나. 다음날 저녁에 우리 아이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왔어요. 그날 저녁에 오더니 아빠, 저희 카드 버릴게요. 너무너무 좋지만 말리는 척. 왜? 너 그거 2달 동안 용돈 모아 산 거잖아. 니네 반 애들 그거 다 있는데 그걸 버린다고? 네, 버릴게요. 화면 주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을 싫어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9살인데. 그러더니 그 카드를 정말 들고 와서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다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3장만 남기면 안 될까요? 이쁜 거 3장만 남기면 안 될까요? 너무 웃긴데. 뭐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지가 진짜 갖고 싶은 거 3장만 남기고 나머지 버렸어요. 하지만 아직 3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타로 카드가, 점치는 카드가. 이틀이 더 지났어요. 아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딸이 바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자기가 오더니 아빠, 저 그 3장도 버렸어요. 오늘 버렸어요. 왜? 이쁜 거 남겼잖아. 아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쓴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 이쁜 거니까 내가 가질 거야.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가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대신 버리는 거지.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되는가? 이 딸이 지금 이제 그로부터 20년쯤 지났죠. 와, 목사님 큰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은 올해 8월에 미국의 대학원 1년 과정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하러 간 지 한 달 만에 회계 회사에, 세계에서 제일 큰 회계 회사에, 아직 대학원 졸업도 안 하고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입학한 지 한 달 됐는데 정규 직원으로 합격했어요.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사를 섬겨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것으로 선교사님들, 목사님 자녀들, 이런 여러 사역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집을 운영하는 배포 큰 게 꿈이에요. 될라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미국에 가야 되는데 원래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못 나오게 됐어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못 나오는 대신 정말 필요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집에서, 공항에서 집까지 다 데려다주고 집 망가진 거 다 고쳐주고 지금까지도 계속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바로 가면 다른 사람도 따라온다. 다시 한번. 내가 바로 가면 내 친구가 따라온다. 큰딸이 그렇게 바로 선택을 하니까 그 동생은 그게 저절로 돼. 큰애는 끙끙거렸거든. 그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2달 용돈 모아서 산 걸 버려 말어. 고민하다가 저녁 때 아빠 버릴게요. 3장만 빼고 이랬는데 동생은 언니가 고민하는 걸 봤잖아. 고민 안 하고 버려 그냥. 아예 사지를 않어. 이야, 따라합시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친구들, 다니엘이 잘 됐을 때 다니엘이 높은 사람 된 것이 중요한 것 아니죠. 다니엘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대륙이 살았어요. 다니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신 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줄 건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그 사람들은 사막을 몇 년 동안 갔지요? 40년. 몇 년 동안 갔지요? 옳지. 그래요. 40년 동안 갔어요. 40년 동안 가는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잘하는군요. 그래요. 그런데 광야에는 샘이나 물이 흔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안 알려줘도 잘하네. 그러니까 광야에 가려면 필요한 걸 생각해보자. 농사 안 지으니까 쌀자루를 가져가야 돼. 그죠? 물도 없으니까 물 탱크채 가져가야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 주시겠어요? 너희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귀금속, 금땡땡이, 아니 그거 말고 금부치 같은 거, 이런 것을 구해라.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플 때는 이 금으로 물을 사 먹으면 되죠? 안 돼. 왜? 물가게 없어.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플 때는 이 귀금속 팔아가지고 빵 사 먹고 고기 사 먹으면 되죠? 그런 게 없잖아. 광야니까. 사막 같은 길인데, 황량한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갈 그 길은 광야다. 거기서 꽤 오래 다녀야 되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일단은 식량을 마차체 준비하고 물은 탱크로 끌고 가고,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 거 하나님 주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것,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 다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귀금속을 챙기래. 저희 그런 거 없는데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이웃인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달라고 해라. 네? 지금 애굽 사람들하고 막 전쟁하듯이 나가는 건데 달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기 나에게 보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귀걸이를 빼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우상, 이 우상 겉은 금으로 다 쌌거든. 이 팔면 비싸요. 녹이면 금이 많이 나와. 이것도 막 줘요. 우와, 갖가지 보석도 주고 비싼 옷감 같은 것도 주고. 옷감? 여러분 광야에 가면 옷감 뜯어 먹으면 되겠죠? 옷감을 왜 줘? 무겁게, 짐도 없는데, 짐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라고 하신 거예요. 챙겨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이 애굽의 보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막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막집이었는데
크기가 커. 여기보다 훨씬 커요. 수십 미터나 되는. 여러분 이런 것을 겉에를 천으로 3겹, 지붕 같은 경우는 7겹 이렇게 막 쌓아야 돼요. 이렇게 쌓으려면 천이 많이 들겠죠. 그 천도 보통 천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천, 가장 아름다운 가죽. 이걸 하나님은 그냥 옛다 이것으로 만들어라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준비해 오게 하셨고, 이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가 얻어온 것을 기쁘게 바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 원하시죠? 그러긴 믿는 친구들 아멘. 그럴 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가슴에 손, 자, 등 붙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손동작을 같이 따라해요. 나를 드려요. 다시 가슴에 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나를 드려요. 여기 있는 이 성막 그림은 실제로 이 사역을 하는 어느 공동체 교회가 이걸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만들고 싶어도 성경의 설명이 설계도대로 완벽하진 않고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막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보기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을, 애굽에서 가져온 보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따라합시다. 애굽의 보물. 영어로 한번 해보길 거예요. 영어로 이집션 골드. 다시 한번 이집션 골드. 애굽의 보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보화를 제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게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들,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이 집회를 진행해요. 그럼 이런 놀라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연결하는 전신 기술들,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 거기 폭격해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못된 동영상, 음란한 동영상이나 글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치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홈페이지 꾸미는 데 써요. 나는 페이스북에 이런 거 올려, 난 이렇게 나 보여주는 게 좋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술은 우리 교회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애굽의 보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그림들, 이따가 예수님 십자가 그림도 있는데 그 그려진 장로님이 저기 오셨어요. 내가 오시라 그랬어요. 장로님은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애니메이터예요. 여러분 봐도 안 보여요. 애기처럼 생겨가지고 애하고 구분이 안 돼. 이제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릴 수 있는 기술로 오늘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그림을 따로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 눈을 다시 한번 감아봐요. 한 번 더 생각할 거야. 아까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거 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어요 했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이 헌금은 사랑의 헌금이었어요.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그 돈을 모아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샀을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 눈을 한 번 더 떠보세요.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화면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헤롯의 성전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하신 말이다. 자, 잠깐만 생각해봐. 애굽에서 가져온 보물로 성막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된 거예요. 가져온 거는 애굽에서 가져온 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금도 세우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목사님이 작은 글씨니까 한번 읽어줘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조금 설명하자면 예수님이라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